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 그 임봉한 책을 떼시는 장면을 우리 10절, 9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다섯 번째 인을 떼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그 인을 지어놓고 또 두루마리 거기에 인을 치고 해서 7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몇 개까지 띄었어요? 4개까지 띄었어요. 4개까지 띈 것을 우리가 설교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5개, 이거 5번째 임봉한 책을 띄었어요.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그건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들의 기도. 여기에 순교자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시대의 순교자가 아니라 환난 시대의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창기에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침례기도만 하더라도 33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각국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5번째 인을 떼니까 이 순교자들이 여기서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을, 주님께 애원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가르쳐 주는가 하면 지금 환난 시대가 시작하는데 환난 시대를 시작해서 순교당한 것을 교회 시대에 순교당하고 뭘로 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목배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죽임을 당한, 이게 바로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그 첫 순교자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흰 두루마리를 바로 주셨는데 6장 11절에서 가르쳐줬어요.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시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냥 순교자니까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그 교회 시대의 순교자라 이 시대는 막 이게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쉬고 거기에서 그 최고의 지금 그 영광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순교당합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당했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하면서 맞이해 줬죠. 이런 가운데서 4장은 지금 교회가 휴거됐어요. 올라갔습니다. 5장은 지금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마무리하고 이 6장에서부터 이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환란 시대가 지난번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를 7년 대환란 성경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함께 우리 비춰보면서 왜 7년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그래서 일회는 7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1년이라 해가지고 7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일에 있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다니엘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첫째 인봉한 책을 뗄 때 이 하얀 말이 나왔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5번째 인을 떼니까 이게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3년 반 동안에 그 환란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단하고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제단은 구약적인 요소입니다. 구약적인 그 의미에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물. 따라서 합시다. 제물.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반드시 제단에 제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영혼만 와서 통곡하고 애원하는 기도다 이거죠. 여기서는 영혼만. 우리는 영혼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 일찍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시대는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장과 내려오실 때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가 먼저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이미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게 바로 교회 시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잔치를 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는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들이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해서 이들의 순교자는 바로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운데 환란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들이다. 이 내용을 우리 인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종들이 형제들이 아직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지 않았다. 차기까지 참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세는 엄청난 순교자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시대 때 믿는 거하고 환란 시대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교회 시대 때 믿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서 환란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다른 사람은 요령 피우면서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비판을 당할 때 너무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저런 거 싫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 당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과 합세해가지고 더 힘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이는 너희보다 앞서가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당한 그 노선을 너희들 밟아갈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 중에 하나다 여기에요. 복 중에. 이걸 누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칭찬하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복으로 일찌감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며 첫 번째부터 이 말씀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그 핍박을 받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우리가 가시적인 면에서 우리 볼 때 핍박받는 이유는 문화 충돌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그 토속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토속신앙을 배반한 자와 같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런 신을 믿었는데 배신자 하면서 심지어 가족끼리 이거 매도한다 이거죠.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그럴지라도 이런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할 때 그 받은 아픔, 핍박, 고통 이것이 얼마나 많겠냐 이게. 이것을 물 한 방울 tum벙 떨어진 것을 그냥 이 다라이에 받지 않으면 땅에 스며들어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만은 그걸 담아놨을 때는 이렇게 큰 다라이 그 그릇에 철철 넘쳐 흐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치다가 받는 그 고통과 그 핍박과 박해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포인트 정립하듯이 나중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것으로 뭘로 갚아주시느냐? 영광으로 갚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 내가 아무리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이건 상이다. 이건 보너스 상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예수 믿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듣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 나는 굉장히 불쾌하고 나 이제 못하겠다.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팽개쳐버린 신앙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그 22절에도 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미 내가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자라서 땅에서 보고 땅에서 듣는 것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 뿌리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먹고 그 뿌리의 정서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각각 생각이 공유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다가 하늘에서 오신 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듣지 못한 걸 들었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서 믿다가 보니까 내가 전에 믿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로 여기고 핍박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여 하면서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서 결국은 등 돌렸고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막 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것을 다 털어놓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를 안을 때 경사 났다고 하잖아요. 아기 낳으면 그 경사했다고 하는데 경사 났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뻐하는 것과 그 임신해서 입도 타고 들어가서 통증이 있고 고통스럽고 자기의 체중이 불어나고 모든 그 힘들었던 그 고통이 먼저입니까? 그 아기 나서 너무 보일 때 이쁘고 그 방긋방긋 웃는 그
웃음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고통이 먼저다. 이 고통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먼저고 부활이 나중인 것처럼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을 바라고 있는데 분명히 축복은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뒤에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 없고 그냥 부활만 생각하고 있다가 죽음이 먼저 오니까 왜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을 바라볼 때에 뭐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면 후사다, 상속자다. 그래서 너희가 상속자라고 한 그것만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서 좋아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으라. 고난을 함께 받고 자녀면 후사다운 상속자다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너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종이 고난받는 것과 자녀가 고난받는 건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녀가 고난받는 것은 상속자로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맨 밑바닥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처음에 입사했더니 그렇게 하는 그 고난과 아니면 회장 아들이 그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은 마음의 자세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 회사를 경영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부모가 막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전체를 다 파악하고 그 직원들의 사정도 알게 하고 이것을 그 수업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단 직원 속에서 배고파서 이 짓 한다고 할 때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지만은 회장의 아들로서 경영 수업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애매히 받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참으면 아름답다 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러냐?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가 될 때만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순교자들이 순교해서 영혼들이 제단 앞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 동무들이 너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더 순교를 당할 텐데 수가 아직 차지 안 했다. 힌두로 말을 주시면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는 어떤 시대의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환난 시대의 첫 순교자들이다. 자,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한 그 천사장과 내려오시면서 나팔 소리를 동원시켰을 때 먼저 죽은 성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일어났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뒤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지상에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 성도들이 순교자까지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이들은 죽은 그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순교자와 환난 시대의 순교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환난 시대의 순교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인을 떼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12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천재지변.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종종 천재지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 가시적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이에요. 인간이 어떤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연재해도 근본적으로 보니까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근본을 알지 못하면 껍데기, 수박 껍데기를 핥듯이 그렇게만 파악을 해버리죠. 어떤 태풍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서 집이 막 날아가고 사람이 다 죽고 막 쓰나미 현상들이 막 이런 현상들 이야기할 때, 기꺼이 하는 말이 사이판 이제 그 지진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꼭 뒷북만 친다 이거죠. 그 말을 누가 못하냐 이게요. 평생 몸담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밥 먹고 그 집만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누가 못하냐 이거죠. 왜 그 판이 그렇게 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말 못해요. 원인이 규명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잃었을 때 그냥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바람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하면, 그럼 바람에 의해서 왜 거기만 그랬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축적으로 그 설계상 볼 때 이것은 부실공사다 라고 하면 그걸로서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 라고 더 이상 원인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여기에서 보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힐문하죠. 참소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하는데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욥이 어린이를 당하면 그러지 않을 거래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건드려봐라. 대신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그 뒤로 사단이 그 일을 했다 이거죠. 이것은 엑스레이도 MRI도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 세상의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이래서 자연재해라, 이건 하늘의 운명에 맡기겠다라고 그걸로 끝이 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바로 작정된 계획 속에서 오늘 6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에서 천재지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지진과 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산을 일어나는데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검은 연기가 막 나타나고 불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까지 검어지고. 자, 해가 검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까맣게 보이잖아요. 해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피같이 됐다 이거죠. 지금 그만큼 이런 지진과 화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듯이 대풍에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섬들과 산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지각 변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의 자기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고 산이 그냥 뚝 끊어져서 섬이 되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근데 천재지변도 어떨 때 있었느냐? 6째 인을 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그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네 천사가 네 모퉁이 땅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명이 책보 있잖아요. 그걸 딱 서로 막 땡긴다고 봐요. 한 사람이 딱 놓아버리면 쏠려 안 쏠려요? 엉덩방을 쓰면서 쏠리면서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듯이 지금 땅에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바람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잡고 있다. 그런데 천사가 잡고 있을 때 한쪽 천사가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 또 쏠려서 바로 거기에 태풍이 일어난다.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잡아라. 붙잡고 있어도 괜찮아. 한쪽 천사 놔라. 그러면 근데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세상을 이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학문에 고도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지만은 이걸 어떤 누가 믿고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엑스레이도 나타나지 않고 MRI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일러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특별계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그들에게만 알려주는 특별계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 재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6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때는 왕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만 하면 모든 거 다 할 줄 알겠지만은 초라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참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숨고 이제 하나님이 그랬던 걸 하나님 무신론 자들이 막 어린이들도 하고 막 우릉쾅쾅하면 아이고 하나님 해와네요. 벌써 양심 속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을 누구보다도 용감히 하겠죠.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거기에 숨어서 무슨 말을 하냐?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이요,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가 생각대로 착착착 될 때는요,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안 되고 안 될 때는요, 인간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늘이 도와해요 하면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이 가장 나약할 때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뜨림없이 정말 그 어떤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 평탄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반복 속에서 그 사람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래?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그것 조금 있어 그걸 놓지 않기려고 내가 나중에 믿겠어요. 예, 현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중에 빌려면 그거 없애야겠구나. 없어져야겠죠. 그래 하나님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무릎 꿇을 자리에 빨리 꿇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존심을 살리면서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으시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고비집을 펴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는 조용하게 완전히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누구의 소개로 저한테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1970년대 방탄 자동차 대통령,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런 자동차를 대통령도 못 탔대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데 집을 짓고 이 대문을 또 기초를 파서 의리아락이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 집의 부유함의 상징. 대문 기초를 2개 딱 해서 그 밑에다가 그 부적을 넣고 엄청나게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걷다 집어넣고 양쪽에 넣으니까 막 몇 억 됐대요. 그런 상태에서 그 집을 다 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지면서 자기의 사업이 망하고 쫄딱 망해버렸대요.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가짜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참 미련하게 보이고 그랬던 가운데 자기가 그래 잘 사니까 막 형제들도 집안들도 막 최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리니까요. 형제들 다 피하고 전화도 안 받더란 거죠. 찾아가더라도 바쁘다고 하고 막 피해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렇더라 이거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더라 이거죠. 이제는 쫓기고 쫓겨서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나 인간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이렇게 시간 문제구나. 얼마나 초라한지 누가 거들도 보지 않더란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호흡 방문하면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자매님 하면서 매일 찾아오더란 거예요. 막 엉엉 울었대. 왜? 부모 형제도 나를 다 버리고 친구들 그렇게 좋은 친구들 다 버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를 따뜻하게 해줬다고 한 것 때문에 열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전에는 초라해서 울었고 이제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울면서 그때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와서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니까 내가 정말 그때만 같으면 내가 예배당 치어들 텐데요. 그때만 같으면 예배당 치어드린데 내가 속으로 그때만 되면 교회 예수도 안 믿을 텐데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대부분 부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다 지어버리고 막 다 자기가 만만무 다 하는데 지금은 뭐 자기도 떼거리가 힘든데 마음뿐이죠. 우리는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든 것보다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될 때 더 손든 것이 지혜라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구조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든지 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부러지는 것이 미뤄집니다. 미뤄지다가 나중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는 하나님 손들 이미 그때 늦는다 이거죠. 우리 어머니 간증 들어보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그래서 세게 물리쳤대요. 왜? 믿을까? 그러면 찰가버리 달라들듯이 계속 달라들니까 한번 냉정하게 해야 그 두 번 다시 교회 나오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고도 싶었는데 한쪽에서 종교를 바꾸면 내가 섬기는 신이 놓여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것마저도 신이 놓여가지고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그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내 차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망할래 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족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다 이거예요. 지가 아순가 보지 왜 왔대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성친 때 왔어. 기숙말 다 들린데 지가 아순가 보지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조심 상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래 내가 아수니까 왔지 하면서 한 길을 듣고 그러면서 그때가 가을에가 교회를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성탄절 되는데 회의를 하는데 성탄절 때 누가 떠가고 누가 떠가고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두고 나는 할 것은 없지만은 감주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감주를. 그래 감주를 딱 해가지고 이고 가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이고 가냐고 이거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남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런데 안 한대.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면 시험 들고 그에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지요. 그런데 내가 아서서 왔지. 내가 아쉬워서 왔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다 그냥 넘겨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길래 그 은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 뭐냐 워낙 다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찾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기 전에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기 전에 찾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도해. 기도하면 눈이 보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부자고 엄청 잘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부여 생각하면 세상에 물질이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기 때문에 교만할 일도 없고 나는 이걸로 자랑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보이는 눈이 우리는 제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궁핍하고 핍박받고 참으로 힘들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때거리도 없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모를까봐 내가 너 안다. 궁핍한 거 다 안다. 근데 진짜는 네가 부자다 이거죠.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는 부자다 했지만은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네가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도 네가 최고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안약을 사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한번 너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라는 거죠.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 인간의 눈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예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영향을 내가 봐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나보다도 초라한 사람을 만나고 참 안 됐다라고 한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내가 대단한 사람까지 보여요. 근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나보다도 대단한 사람 만나면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영향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영향받다 보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 말 했죠. 제가 양주에 졸부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100억 가진 사람은 명함도 못 내는데요. 졸부들의 모임 속에서 100억 가진 사람은 아무나 없이 그냥 듣고만 있다가
밥 먹고 헤어진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뭐 400억, 500억 돼야만 명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100억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졸부들의 모임 속에서 그 100억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비교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보여져 버린 거죠.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고 모든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냐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이 진노가 얼마나 크든지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서겠느냐 이거죠. 과학만능주의가 되어지고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세상에 하나님 없더라도 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이 다 뭐가 팍팍 잘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인봉할 때마다 인봉이 하나 뛸 때마다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무서운 환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 3년 반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전초적인 시작이에요.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환란 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초림 공중 재림은 환란 전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 때 거기에서는 그 환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엄격하게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에요. 환란 시대는. 따라서 합시다. 환란 시대는 택한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기간입니다. 하지만은 이방인들,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미 교회 시대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어버린 거죠. 이것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는 우리 사건들인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영혼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영혼 몸이 나와요. 따라서 영혼 몸. 여기에 그 육체는 몸이죠. 근데 혼이라는 것은 뭐냐?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이에요. 목숨인데 그 설명을 좀 어떻게 잘할까라고 할 때 그냥 인격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죠. 영혼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크죠. 근데 따라서 죽은 영혼. 뭘로 비유하냐면 성경에서 원어에서 이제 그 주장한 사람이 뭐냐면 그 영혼과 그 혼을 같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영과 혼을 갖다가 우리 영혼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혼이 떠나는 것을 혼이 떠났다. 그래서 돌아왔다. 이런 사건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아시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읽습니다. 17장 2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뭐라고 써요?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와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영혼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영혼이란 말인데 그 인격이다.
라고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인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혼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었을 때 그 원문에 보면 콧구멍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콧구멍에 무엇을 불었어요? 생기를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꿈틀거렸죠.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혼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혼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영인데, 따라서 혼은 사람의 영이다. 근데 죽은 영이다 이게 죽은 영. 혼은 죽은 영인데 뭐가 같은가 하면 이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빠져버리면 달라붙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 속에 혼이 있는데 그 혼이 바로 그 구멍이 나왔을 때 공기가 다 빠져서 이미 자동차 주부에 그 구멍이 나면 펑크가 나면 가라앉히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 위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미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다.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은 거듭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된 영이에요. 따라서 거듭난 영. 그 하나님께 거듭났으니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만이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났으니까 새로. 근데 불신자들은 분명히 사람의 영이 있지만은 그 영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영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과 혼과 몸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존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격으로 혼을 같이 취급했다고 그랬죠. 인격,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모두 맞이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맞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있을 때도 신앙생활 잘못한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늘의 소망 갖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